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하나님 걱정과 근심에 저희들이 사로잡혀서 때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마다 주께서 주신 은혜로 또 주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택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환난과 핍박 믿는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아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감사한 제목을 우리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셨고 우리에게 하루 주셨음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돌로 맞아 죽을 뻔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들에게는 멈춰질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던 도시로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튼실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모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보면 교회의 어려움이 이제 찾아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이 말 한마디가 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모여야 하고 이것을 두고서 함께 회의를 하는 일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는 큰 것으로부터 오지 않고 작은 말로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한 겁니다. 쉽게 1절의 말씀은 너희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할례를 받지 않은데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받은 유혹도 말 한마디였습니다. 정녕 그리 하더냐? 정말 그렇게 되더냐? 말 한마디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말 한마디예요. 이 말 한마디가 잘못되어지면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것, 내 감정을 말한 것이 때로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열심으로 그곳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에게 잠시 방문한 사람들 또는 단기 선교하시는 사람들이 그 본 것을 잠시 본 것을 가지고 말 한마디 한 것이 때로는 선교지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의 말, 이들이 하는 말은 결국에는 이러한 시험인 거예요. 정체성의 시험입니다.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할례 받지 않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정체성의 시험인데, 여러분, 구원은 예수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질문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인데 항상 율법은 여기에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하지 않으니, 율법대로 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은 다르게 하면 예수 외에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문제, 예수를 믿지만 여기에 너희들은 전통도 지켜야 하고 행위가 올바라야 하고 그리고 너희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통도 따를 필요가 있고요. 행위가 선한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규칙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복음의 순수성을 없앤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보다 위에 있을 때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미 이것을 이야기 나눴죠. 언제나 시작은 선하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위해 필요하고 성도를 위해 필요하고 사역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예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다시 기억하기 원해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질은 무시하고 비본질에 자꾸 힘쓰다 보니까, 비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가 본질입니다. 말씀이 본질입니다. 예배의 스타일, 예배의 순서, 교회의 데코레이션, 행사, 친교 다 비본질입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요, 바쁜 시기가 또 왔잖아요.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굉장히 바쁜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성탄 축제를 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성탄 축제 우리가 왜 할까요?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각자가 받은 달란트, 또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또 시험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행사들 하고 나면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누가 실수했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리잖아요. 받으셔야 할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행한 것을 가지고 늘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늘 본질입니다. 예수,
예수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더할 것이 없어요. 예수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는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그걸로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기에 더 이상 뭘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냈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지금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두에게 증언이 되어지는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더하게 되어지면 재앙을 너희가 다 받을 것이고 빼게 되어지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가 곧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주신 대로 믿어야지 자꾸 여기에 뭘 더하거나 덜 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에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옵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그들이 또 무엇을 했는가?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섬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합니다. 그 간증을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말 한마디가 또 나오지요. 바로 바리새파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지금 지적한 겁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지금 감정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감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맞네, 너가 틀렸네, 이게 아니라 공동체가 모여서 이제 말씀 아래에서 함께 논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해석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시면 사도행전 15장에 모든 장마다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루살렘 회의라고 사도행전 15장 제목이 붙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과 그리고 섬기는 모든 자들이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회의는 정치적인 회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결정해서 진행합시다, 그 회의가 아닙니다. 지금 신학적인 회의인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를 같이 해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하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성령을 받는 것을 목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진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구원은 외형이 아니라 바로 믿음, 내면인 것이다. 마음이 정결하여지는 것이 중요하지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할례가 이제 무엇으로 바뀝니까? 예수님으로 세례입니다. 세례 받는 거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과 그리고 세례와 성찬의 참여함을 통하여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또한 예수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입술로 고백하여서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확증이 세례인 것이지 세례받았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아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겉을, 행동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권리나 능력으로 본다면 차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사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다 권리를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차별하실 수 있는 자격에 되시는 그분도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모든 경계선을 다 허무셨어요. 세상은 차별하는 시대였습니다. 계급으로 나눠졌습니다.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 죄인인 자, 그래도 의롭게 사는 자로 나눠졌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허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다가가셨습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자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셔서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저 세리들이라고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걸 다 허무셨어요.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본 적을 없다. 그리고 부활의 첫 소식은 누구에게 알리셨습니까? 그때에 소외받은 여인들에게 먼저 부활의 기쁨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누구든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10절과 11절의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말하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따지고 보면 조상들도 못했고 우리도 못한 것인데 이거를 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느냐.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로, 베드로의 이 한마디로 교회의 위기가 끝납니다. 교회의 갈등이요, 논리로는 사실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진다고 여러분 풀어지지 않습니다. 풀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 그러죠. 그것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요. 그렇다고 여러분 문제 해결되어집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도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 저도 구원을 받은 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 여러분,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서로가 맞춰가려고 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교회의 위기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복음은 멍해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더욱더 자유케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말씀처럼 예수님 믿는 것이 환난을 당해야 되고 환난을 당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이 무거운 짐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짐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짐이라 여기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림 1:1 이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의 중심이 누구? 예수.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가 되어질 때. 그리고 3가가 무엇입니까? 짐이었어요. 짐을 내가 끌고 가려고 갈수록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짐은 더 많아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그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도 여러분 기계를 통해서 옮기면 쉽게 옮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그 기계차에 우리는 타기만 하면 돼요. 이미 예수님이 다 짐을 옮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뭘 자꾸 더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위기를 겪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있는 그대로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들도 나아가야 합니다. 자꾸 우리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뭘 포장하고 어떻게 포장한다고 가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자꾸 내 힘을 하려다 보니 이것이 더 저를 무겁게 만듭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교회에 위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 다 위기를 경험합니다. 정말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시작한 교회든 오래된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요, 교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교회를 모이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막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전도하려고 하는 거, 선교하는 거 사단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험합니다. 바로 말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단의 시험이구나. 모이자. 함께 모여 기도하자. 더 사모하자. 예수를 붙들자.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야 교회의 위기는 사라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교회의 위기는 더 커집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다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위기가 멈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섬김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을 볼 때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어떻게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공동체의 위기가 왔어요.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가정 안에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위기는 올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세상의 방법으로 이겨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도 엎드려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